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IT 시대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IT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연결해서는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IT라고 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게 참 영어가 안 쓰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앞자를 따서 IT다. 뜻은 말로 우리가 정보 기술이라 이렇게 정보 기술 시대. 그 중간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으면 ICT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 많이 들어보죠, 그죠? 정보통신기술,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요즘 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시대라고 이렇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 AI 시대는 보니까 단어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약자들하고 보니까 Artifice라고 하는 말이 인공의, 그러니까 우리가 조화할 때에 이 Artificial Flower 하면 조화입니다. 조화. 인공적으로 나가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Intelligence, 지능입니다. 지능. 그래서 인공지능, AI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같은 단어인데 다른 게 있죠. 또 AI가 있죠. 조류독감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보니까 에비안 인플루엔자 약자에서 AI 조류독감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IT, ICT, 그다음에 AI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흔히 여러분 뉴스나 접할 때마다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접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남녀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이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혜택을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정보, 요즘은 정보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보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는 이런 국가정보원 이렇게 TV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큰 그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에서 거의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좀 길을 갈 때도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휴대폰 보니까 저 직장에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분들 보니까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그거 보고 막 길을 걷더라고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오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정보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 이 시대 그리고 말세의 시대이죠. 또 마지막 이 시대에 되어갈 때에 어떤 모습인지 어떤 환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미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원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IT 또 AI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왕래하며 KTX 더 빠르게 또 비행기도 더 빠른 비행기로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더 빠르고 안전하면서 더 빠르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편리함이 있는 것이죠.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지식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면 바보 취급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으니까 누구라도 먼저 빨리 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거를 막 자랑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 통신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의 편리와 또 사회의 발전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이 지금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은 사실은 우리 지난주 4장을 제가 조금 두 분으로 나눌까 하다가 한 번으로 이렇게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조금 길어졌었는데, 사실 4장을 설교를 듣지 않고 또 4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천상의 모습,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천상의 예배. 수요일에도 이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서의 모습,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가 뭐냐면 보좌였습니다. 보좌. 보좌. 당시에 그 보좌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고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황제의 그 보좌. 그리고 보면 그 보좌는 세 가지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영광과, 그 다음에 통치와, 그 다음 하나는 뭐죠? 심판. 이 세 가지가 보좌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황제의 한마디가 곧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그런 보좌. 그래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보좌가 이 세상의 주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모든 문명의 주인이심을 그 보좌를 보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의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피를 말리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로마의 저 황제가 모든 것을 다 쥐고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존귀와 또 전지전능하심과 역사 속에서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동적인 전 세계의 경영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면서 곧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그리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보면은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서 볼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봉을 펴서 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장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먼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두루마리는 뭘까요?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날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그 두루마리로 해서 항아리 같은 곳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는데 사진을 보면은 그 굴 안에 사해 근처에 쿰단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번역이 사해 사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렇게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서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 발견돼서 그것을 다시 번역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죠. 보면 그 당시에 종이로 사용되어졌던 그게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식물이에요, 식물. 있죠, 그죠? 여러분 식목은, 수목은 이런 데 가서 보면 저는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파피루스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종이의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로 기록하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여 보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먼저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걸려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오른손에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귀, 듣는 것, 또 발, 이런 그 모습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특히 많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에 보면 이 묵시록 같은 묵시문학인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데 나오고 또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많은 시편 이런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런 머리, 눈, 가슴 이런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어떤 신체의 그런 부분들이 표현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는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이비 암성 증인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우리 같은 그런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눈, 하나님의 발, 머리, 가슴 그런 신체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이건 바로 상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영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다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게 묵시문학이라 이렇게 묵시록, 계시록, 또 시편과 같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 문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그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의 그런 관념에서는 유대인들은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이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성적인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여성을 가진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을 그냥 문자적인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 버리니까 완전히 엉뚱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된 그런 고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또 그럴듯하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혹되어가지고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냥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을 말하고 권위를 말하고 권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핀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봉해져 있다. 7핀으로 봉해져 있다. 우리가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용기에 그릇이라는 안에 물건을 넣고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또 자물쇠를 잠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도장을, 관리자 도장을 해서 이걸 감싸고, 아무도 거기에는 손을 댈 수 없도록, 허가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거기에다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함, 투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봉인을 뜯었다, 누가 했다, 봉인이 제대로 안 붙어있다, 그런 말이 많았죠, 그죠? 투표함을 뚜껑을 덮고 그다음에 자물쇠로 잠그고 그리고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도장을 찍은 것을 거기다가 붙여서 임봉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가 봉함되어져 있는, 임봉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그렇게 막 뚜껑을 닫아서 거기다 열쇠를 채워서 거기다가 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봉함이 되어져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문의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세요. 나왔나요? 지금 글자가 좀 작지만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오만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나가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게 보면 그를 아는 자하고 또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연결하겠습니다. 근데 둘 다는 뭐 했습니까? 못 읽는 것이죠. 그럼 그를 모르는 자에게 읽으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못 읽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면 읽으라 했는데 그를 아는 자가 못 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자라 하더라도,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자도 보아도 그를 읽을 줄 아는데도 보면 모르는,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아멘을 하게 되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읽고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창조가 정말로 위대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할 수 없는 그런 창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했던 사람 중에 창세기를 읽으면 이게 같이 읽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뭐 금능하는 뚝딱도 아니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쫙 세계가 지워지고, 이게 깨달아지냐 마지 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황당무계한 그런 소리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설하다, 신화다, 그런 식으로 그냥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재정을 맡은 여왕 간다게 재정을 맡은 내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거기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도 무슨 말씀은 뭔지 몰라. 근데 그게 지나가던 필립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필립이 그것을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가르치고 예수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그때야 깨닫고 강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그 당시에 그 여왕의 그 모든 재정을 맡은 그 내관이, 그죠? 그 성경 그 글을 읽을 줄 아는데,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필립이 그에게 가르치고 전하니까, 필립이 똑똑해서 그냥 그 사람이 알았겠습니까? 필립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재미있게 전한다 하더라도 누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어느 때에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될 때에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 깨어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때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부분들 보면 어떤 한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지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욕을. 설교 시간에 뭐 기도원 같은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했습니다. 욕을 더 진하게 세게 하면 더 크게 하면 그래서 인기도 많고 그런 교회도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조금 지났지만은 한창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거 뭐 개그맨보다도 더 막 웃기고, 그래서 막 폭절도 한다고 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웃고 또 그러다가 막 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또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 인기가 많고, 그래서 또 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서 같은 겹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게 들려지고, 그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표현에서는, 테크닉의 그 가운데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나 그런 재미로 그냥 끝나고 웃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대적하고 빠지고 들고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창틀에 그걸 짜놨다가 막 졸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했는데, 그죠? 신약에 13권이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눈이 짝짝짝하고 막 거기에서 막 놀라운 기적의 역사 뭐 일어나보는 부분도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 위주로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재미지, 그죠? 그냥 웃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리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재미있게 손도도 읽고 울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깨달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그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게 내 힘으로 내 가진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닌 것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 핵심이냐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편리한 것들을 구하고 더 잘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하는 것에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올해 표도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천상의 모습, 뭐 보좌를 이야기하고 하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의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목사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바로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봉안된 두루마리 속에 무엇이 기록됐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해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본문 5장에서 밝히시지 않았던 그 세 가지의 모습이 이 에스겔서의 본문에 나오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짝이 항상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면 애가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그 다음에 애곡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앙입니다. 재앙. 물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 오른손에 들리는 두루마리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곡을 하게 될 것이고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의와 정의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봉합된 두루마리 이는 그러면 뗄자가 누구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약에서의 메시아, 구약에서도 메시아를 항상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시죠. 왜 유대의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는 뭡니까? 족보죠, 족보, 계통.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온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본문 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봉인된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분이 있음을 알았기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에 누구도 봉인된 그 인을 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그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리고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로 발명하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쳐 보게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장로 24장로의 대표가 알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제가 IT, ICT, AI와 같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시대 또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광대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정보들을 가져야 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빨리 또 분주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지고 편리해져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아이고 바빠서 일이 많아서 또 뭐 다른 거 볼 것도 많고 그죠? 보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고 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또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아무런 열심도 열망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쁜 생활 속에 그냥 묻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인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떼주가지고 떼셔서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펴서 보게끔 하고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봉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보화 시대에 이 빠르고 분주하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져서 거기에 그냥 빠져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은혜를 받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신기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려야 될 그 은혜를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에 그냥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인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내 중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께 두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마음속으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데도 불구하고 캄캄하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목사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않다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던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뀌어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지금 심취해 있어서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냥 뭐 세상을 등지고 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먼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지 못하는 상황이면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말씀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바쁩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고 있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보다 여러분이 더 힘듭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앞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습니까? 불안 속에 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소망, 그 위로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들이 즐거이 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도 시간을 쪼개고 더 그 가운데서 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맛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스마일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